하나님 안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복된 자가 되어서 갈수록 빛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이렇게 그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했던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 비춰진 요셉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을 성령의 감동으로 채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그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은 뜻하지 않은 하나의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난 형들은 그 만남의 기쁨보다도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살아서 지금 그들 눈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과 또 그 동생을 죽도록 내버렸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들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눈물겨운 세월들을 그가 보내왔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들을 뒤돌아볼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든 그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의 삶에 많은 그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와 내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요셉은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일, 마음 아픈 일, 힘겨운 일을 많이 경험하면 세상을 향한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냥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산의 시간에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다는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어렸을 때에도 잘 믿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혼역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고 그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 돼서 잘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 마음이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주변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다가도 어느 정도 살만하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 사실 그 이전을 기억하면서 더 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그 삶의 편안함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평안할 때는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뜻하지 않은 삶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고 일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 섬기는 믿음 안에서 그가 주어진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셉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대략 한 17살쯤 되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형인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냐?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그렇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한마디로 막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척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 마음속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그 부모가 여러 명이 있는 자녀들 중에 특별히 한 자녀를 편애하면 그 편애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들 안에 다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다가 마침내 죽으라고 구덩이에 내버리게 되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는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은 인신매매가 돼서 종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참 암담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참 이게 안 풀린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을 이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1절로 가서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끌려간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롭게 팔려간 것입니다. 집도 떠나게 됐고 부모님 자기를 사랑해 주던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됐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고 친구들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은 정말 혼홀단신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지켜줄 만한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도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됐고 외로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냥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처지가 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고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요셉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진지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주인이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보여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도록 그렇게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책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 구절 속에 요셉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집 주인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절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신임을 얻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로 다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신뢰를 얻기까지 그게 저절로 된 것은 사실 아니었겠죠. 그렇게 되도록 요셉은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믿고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또 신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랬더니 그가 한 가정의 총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고 하찮은 일인 것 같고 작은 일 같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임한다면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형통한 요셉의 삶에 아주 특별한 한 대목이 5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구절은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는 모든 일에 정말 신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나타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신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죠.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텐데 그 축복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게 되면 너는 그 복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라. 그런 의미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때 그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함께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기도 행복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 행복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받았을 때 결국 그 복은 요셉에게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되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복된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또 낯선 이국 땅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새롭게 역전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해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